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장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에 대한 기록과 승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구조를 간략하게 나누면 1절에서 먼저 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9절에서 13절 말씀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고, 19절에서 마지막 20절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예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이어지는 순환의 과정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측근이었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부활의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또한 주님의 이 죽으심 이후로 절망의 인생 끝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이 주목하는 세 명의 여성, 막달라 마리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그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끝나는 밤이 되자 침묵을 깨고 세 여성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식일 전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었고, 안식일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틈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녀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행동으로 이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녀들은 무덤으로 가는 길에서야 이게 이제 생각이 나서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서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있었죠? 4절에서 6절을 보면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자 그 청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난 증거로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빈 무덤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이 세 명의 여성이 세워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증인을 세울 때에는 최소 2명 이상이 법정적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성이었다는 점은 당시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여성의 증언이 효력이 없었던 이 시대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증인으로 이 3명의 여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상식을 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7절 말씀을 보면 위로와 부활의 사실을 설명한 천사는 그녀들에게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 앞에 나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에게 나아가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선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의 예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천사는 3명의 여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 다음 8절 말씀을 보면 그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을 쳤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 요한은 부활의 사건을 다루면서 승리와 환호의 모습보다는 치욕적인 십자가 사건의 반전으로서 부활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기저에는 부활에 대한 당연한 불신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역시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불신을 내려놓고 확신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감정을 우리는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9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9절 앞을 보면 그 앞에 말씀 시작 전에 대괄호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각주를 통해서 어떤 사본에는 1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본들이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문이었으면 확실하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괄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끝이 바로 좀 열린 결말이다. 그 8절에서 결말이 된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그 도망가는 여인들로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여러 사본을 통해서 지금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또 마가복음의 결론부에 넣어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집어 넣은 것이죠. 자, 병행 구문인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기초로 지금 본문과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 여성은 천사를 만나고 무서워 떨며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있었던 일을 전하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당시 미리 도망쳤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대동하고 함께 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있을 때이거나 혹은 그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지금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왔던 그들도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마리아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렇죠. 자, 여러분, 그들이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계속 슬픔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부활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있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었기에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부활하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실제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도 그저 슬픔에만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시골로 가시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지금 이 12절 13절에서는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는 이 기쁜 소식을 남은 제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두 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골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네 번째 자신을 나타내신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11번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을 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서도 그들이 보인 자세입니다. 11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타내 보인 반응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꾸짖으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에 완악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여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과 낙담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무려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과 달리신 그런 모든 사건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서도 의심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듣고 본 대로 깨닫고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15절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전파자의 원어적 의미는 사자가 되다, 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자는 왕의 명령을 받아 대신들에게 왕의 말씀을 담대하게 큰 소리로 권위 있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전파하다를 큰 소리로 외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큰 소리로 담대하고 권위 있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과 대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사자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또 계속해서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므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사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과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지닌 능력이 무슨 일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지를 않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때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 표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의 병이 낫는다고 보고 그러한 능력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외 없이 모두에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의 병이 나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물론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죠. 사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이런 표적들, 말씀하시는 표적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이런 것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복음을 믿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로서의 일을 한 사도적 권위에서 한시적으로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으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죠.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방언 기도가 아니에요.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 압송될 때 그 놀라운 이적을 또 행하죠.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능력,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즉 구원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것들이 그 구원을 결코 빼앗지 못한다, 흔들 수 없다, 해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바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사단의 영향력에서 해방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셔야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지켜질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구원을 해치는 악한 세력이 없거나 그 세력의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력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구원을 빼앗아 해치는 세력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악한 영인 귀신의 세상에 그 어떤 고난도 복음이 지닌 구원의 능력을 막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켜주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 나라에 의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왕의 직무를 회복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께서 이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으로 주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역사하사. 중요합니다.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왕적 권능을 행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셨는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승천하신 후 우리를 향한 사역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우리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사람의 방법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과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함몰되어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야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안함과 걱정이 확신과 소망이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믿음 없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여러 고난과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슬픔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구원의 주,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여전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슬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주의 자녀된 성도들조차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확신과 소망,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